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차례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26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는 앞서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음 후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몇 차례 언급하셨지만 이제 26장 2절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6절 말씀에 16절 이하의 말씀 16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들과 모의하고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내가 이제 팔려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면 죽음을 피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이 길을 주님은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까지 겟세마네에서 드리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깊은 깨달음이 되고 주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뭘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지 마음속에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라서 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이것에 늘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것을 묻고, 그래서 늘 아침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영적 훈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늘 거룩한 습관처럼 주님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며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늘 믿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호시탐탐 늘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도 많이 생겨지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밀란이 날까 하여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는 다 먹었지만 그러나 이 명절 6월절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 괜히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을 자극이 되면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모르니 이 명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자라고 이렇게까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계획은 또다시 그들의 안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되면서 예수님을 결국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그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항상 모일 때마다 이것을 의논했던 겁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며 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잡아 죽이려는 그 흉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니고데모는 바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이들, 악을 추구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신앙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차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찾아와서 내 선생을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이 명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들의 계획이 다시 수정돼서 바로 이 유월절 명절에 한 죄인을 내놓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바라바를 내놓으랴 예수를 내놓으랴, 이러한 전략을 쓰면서 예수를 유월절 명절에 결국은 죽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바로 3절, 4절, 5절까지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그리고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팔아넘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 사이에 바로 6절서부터 13절은 이렇게 악을 꾸미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다 끝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러한 그 중간에 오늘 6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도모하여도 오직 이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참으로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먼저 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병 환자는 아마도 베다니에는 나사로, 이 남매들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친척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을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마르다나 혹은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친척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그 사람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 나병으로부터 아마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주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머리에 부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는 데 있어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냥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을 때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의 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불려졌던 향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나무에는 그 뿌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이 나와서 이 나드 그 향나무의 뿌리를 가지고서 향유를 만드는, 그래서 그 향유는 아주 매우 값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나는 이 귀한 이 나드 향나무에서 나온 그 향을 가지고 기름에 섞어 만든 이 향유는 아주 매우 값비싼 그런 값으로 거래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이 향유가 바로 300데나리온에 팔려서 그 300데나리온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쯤 되게 되면 300일치니까 거의 오늘날로 하게 되면 1년치 연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어림잡아서 한 달에 우리가 최저시급을 적용하더라도 한 200여만 원을 받는다 치면 그러면 거의 한 2,400여만 원이 되는 그런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향유였던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이라고 했는데, 옥합은 이런 향유를 담는 그런 항아리 같은 종류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그냥 한 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 병에 담겨져 있는 이 향유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2,400여만 원이 훨씬 넘는 값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아우성치며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 여인에게 야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한 말이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그 값을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또 하나의 구절을,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은 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돈, 바로 이것을 챙겨서 훔쳐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가룟 유다인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뜻에 전혀 이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일이라.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이틀이 지나면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시한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나를 누가 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냥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뿐,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모를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 풍습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그 죽음의 시체에다가 또 그 무덤에다가 향 재료를 함께 넣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대하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죽을 때에 그 아사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에게 각양 향 재료를 그곳에 넣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역대하 16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죽음의 장례 문화, 장례의 그 관습에 따르면 바로 향 재료를 넣는 그러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향유를 주님께 붓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장례와 연결 지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조직해서 바로 이 로마의 앞잡이 같은 저 산헤드린 공회를 해체하고 그리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저 한 150여 년 전쯤에 있었던 그 마카비 대혁명에서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역사 가운데 그 구약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유다 나라가 재건이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또 로마가 들어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유대 땅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164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유대를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왕조 가운데 이제 한 왕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옛적에처럼 바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칭송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실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그리고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왕이 되기를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하실 때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눈여겨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에 비교하면서 주님을 내가 정말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장 신경 써서 듣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는 저분이 내가 따랐던 저 선생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구나.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그런 분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봐서는 내가 따르는 저분은 결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가룟 유다는 굳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이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는데 잘못 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 듣고 싶은 방법대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일에 그가 앞장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던 겁니다. 자, 한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간에 또다시 보시게 되면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실 것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너는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하겠느냐? 주님의 물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자들을 참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들이 말하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네가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뜻에 맞지 않기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종 하나를 사고 팔 때 거래되어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30은 예수님을 그냥 종의 하나로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좋은 일을 행했던 이 여인 마리아의 이 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의논하는 자들 또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이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결국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 주님을, 그 선생님을 따랐던 3년이나 따랐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이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트린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주님, 악이 가득한 세상, 죄를 지으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치닫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한 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